예.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우리가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항상 둘째 주, 1월 둘째 주일을 선교 주일로 우리가 지키며 새해를 시작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그것은 우리 교회의 어떠한 성품 또 성격, 어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The Great Commission.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을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라 그러는데, 우리 가운데 보게 되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주변에 나온 말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여기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판타타 에트네이라는 단어 썼어요. 판타타 에트네이. 판타라는 것은 모든, all, 타 에트네이, the nations, 열방을 놓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판타타에트네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진전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뜻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슈아 프로젝트라는 선교기관에서 우리 이 지구촌에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를 냈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지금 종족수, 나라별이 아닙니다. 나라가 아니라 종족으로 따졌을 때에 물론 조금씩 이제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16,962개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People's Group.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우리 멕시코 같은 데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오하카라는 주에 가게 되면 70개의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서 이런 개념이 좀 없지만 많은 종족들이 한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 가운데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한 미전도 종족, 복음이 안 들어갔든지 아니면 복음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너무나 약해서 스스로 전도하지 못하는 그 종족을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 그러는데,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41.5%가 됩니다. 인구로 우리가 따졌을 때는 전체 우리가 인구가 지금 현재 한 7.47 빌리언, 그러니까 74억 정도로 보게 됐는데, 미전도 종족 인구가 거의 보면 3.14 빌리언, 31억 정도가 되는 그 많은 영혼들, 퍼센티지로 보면 42%의 미전도 종족 인구가 아직 지구촌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헌신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헌신된 제자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지상대명령에서 나오는 것인데, 거기를 보게 되면 사실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제자 삼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사실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All nations. 판타타타 에트네. 모든 민족을 향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제자 삼습니다. 제자 훈련 많이 합니다. 1대1도 하고 뭐 7단계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제자 훈련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미 복음이 들어온 이 교회 안에서 90%, 99%는요 제자 훈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물론 여기도 필요합니다. 양육을 위해서. 근데 주님께서 원래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열방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제자 삼는 일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우리가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을 때 사실은 지상대명령은 의미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한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셨어요. 2000년 넘는 많은 세월이,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의 인구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든지 아니면 진짜 듣더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Is it possible? 진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외치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가능하냐? 우리가 진짜 가능한 일을 도전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거 그냥 허황된 꿈이냐? 한번 우리가 그런 아마 생각을 좀 하실 겁니다. 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투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먼저는 이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주 100년에는 한 교회가 12종족 선교를 담당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교회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뭡니까?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전 세계에 320만의 복음주의적 교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3.2 million of evangelical churches exist throughout the world. 그러면 우리가 미전도 종족 숫자하고 복음적인 그런 교회하고 숫자하고 이렇게 우리가 매치를 해보면 지금은 뭡니까? 1000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한 종족을 복음화시키면 지금 미전도 종족들이 다 복음을 듣고 복음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00교회가 연합해서 한 종족. 지금 오늘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몇 종족을 지금 입양을 하고 있는데 그냥 1000교회가 모여서 한 종족만 입양을 하면 복음화가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차트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 100년에는 한 그리스도인이 360명을 전도해야지 그것이 복음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많이 생기면 복음이 확장이 되게 되면서 현재는 뭐냐? 2010년도를 봤을 때 한 명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7명만 전도하면, 평생에 7명만 전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적어도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을 내리십시오. 멀리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사시면서 7명에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7명. 1년에 1명 해서 7년만 하면 7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께서는요 세계적인 어떤 레벨을 봤을 때 나의 몫은 감당한다는 거예요. 7명을 못하면 여러분 몫을 못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뭡니까? It is possible. World evangelization, 전 세계 복음화가 절대로 불가능한 타스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0교회가 모여서 한 종족을 입양하고 한 사람이 7명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우리 시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 눈앞에 두면서 고민을 많이 생각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뭐 마귀가 더욱더 마지막 때가 돼서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흐름이 너무나 세속주의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 세계 복음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는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라는 겁니다.
The problem is not in the world, but the problem is within the church.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좋지만 미전도 종족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가 없고 그러한 지역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와 그들을 위해서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지구촌엔 40% 이상의 인구들이 예수를 못 믿고 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선교의 핵심은 변화다라고 잡았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키는 뭐냐면은 change, 변화라는 거예요. 각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시대에 땅끝까지 전파되며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선교인데,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지 우리가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는가? 이 세 가지를 놓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자민족 중심주의와 자민족 우월주의에서 다민족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민족 중심주의, 영어로 얘기하면 ethnocentrism, 자민족 중심주의와 자민족 우월주의, ethnic superiority, 우리 민족이 최고라는 이 생각에서 우리는 뭡니까? 다민족을 multi-ethnic people, all nations, 다민족을 사랑하고 respect, 존경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만 일어나면 세계 선교는요 풀일 듯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민족 중심주의, 자민족 우월주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민족이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중심이고 우리 민족만이 최고고 다른 민족들은 다 별별 일 없어.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고 쉽게 생각하고, 아까 우리 성교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우리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참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뱉은 겁니다. 물론 본인은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안 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아프리카 사람들, 특별히 그 또 헤이션, IT 사람들 얘기하면서 asshole, 그렇죠? 쓰레기 같은 나라에서 왔다고. 야, 여러분 진짜 막 어떤 분들은요, 특별히 그 헤이티에서 오시고 이런 분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밤에 잠을 못 잤대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yeah, that Korean people from Esso Nation 만약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13살에 미국에 와서 그때 그 인종차별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 차이나맨, 뭐 눈이 찢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 상처가 굉장히, 우리 이장로님들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 확 소리를 내시는 게 그 상처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왜 SO라는 단어가 나온 줄 알아요? 그 마음속에 민족 우월주의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애국심이 필요합니다.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뭐랍니까?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민족을 구원하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뭡니까? 그렇다 그러면 주님 그냥 나는 저주받아 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다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형제 곧 본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 정도로 애국심이 강했어요. 그러나 뭡니까? 애국심은 필요한, 나를 사랑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고 우리 민족이 중심이 되고 우리 민족이 최고고 한 우월주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이것이 벗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선교하는 건 굉장히 히포크리티컬한,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하나의 행사와 이벤트로 끝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서 다민족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문화를 이해하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요새 잘하는 얘기,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고 이건 다른 것이다.
It's not wrong, but it's just different. 자, 여러 나라를 다 다녀보면요, They're not wrong. 문화가 틀린 게 아니에요. It's just different. 예. 여러분 뭐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인도 같은 데 나라 가서 보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음식들을 이렇게 먹고 뭐 이렇게 뭐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보면요, 사실요, 자기 손을 깨끗하게 해가지고서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위생적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보십시오. Who knows 거기서 어떻게 씻어가지고서 숟가락 젓가락이 나오는지. 제가 식당에서 알거든요. 일을 해봤어요. 바쁠 때는요, 그냥 큰 숟가락에 그냥 넣어가지고서 물 한번 그냥 린스 해가지고 that's it. 다른 사람 속에 입에 들어갔던 숟가락 젓가락이 우리 입에 들어가요. 뭐가 더 깨끗해요? 내 손을 깨끗하게 해서 이게 더 깨끗해요. 우리 교회 숟가락 젓가락 다 없애야죠. It's different culture.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교지 가든지 I try to learn. 이 사람들의 문화, 모든 문화들 보게 되면 다 이유가 있어. 왜 그렇게 사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superior, 우리가 더 우월하고, 저 사람들 inferior, 저 사람들 우리보다 못났고, 이런 생각에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우월주의가 여기 나타납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거기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저들은 뭡니까? 유대인 크리스천들입니다. 유대교 주위에서 복음을 듣고 컨버트된, 회심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뭡니까? 10년이 넘도록 유대인에게만 전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도 저들 가운데는 유대 선민주의,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택하셨다. 구약에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방인들은 뭡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창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찼으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믿더라도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어 주님께서 분명히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이 제자를 삼으라 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지 10년 넘었는데도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파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민족 우월주의, 민족 중심주의, 이런 것들을 그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가 선교를 하지만 초창기부터 이름부터가 All Nations Mission Church, 열방을 향해 선교하라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내년 4월 5월 달이면 우리가 새 건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지역은 뉴 브란스윅입니다. 뉴 브란스윅, 프린스턴 아닙니다. 이스트 브란스윅 아닙니다. 뉴 브란스윅입니다. 그 지역은 다민족들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옆에 러커스 대학,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와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Multicultural University, 다민족 대학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미국 교회는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다 백인, 거의 다가 백인이었는데 우리 백인분들은 다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도 하고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나가고, 현재 남아있는 한 30-40명의 멤버십은 대부분이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1세 이민자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장로님들이랑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건물에서는 일주일에 3번 히스패닉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두라스에서 오신 분들이래요. 한 300명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그런 지역에 있다가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런 서버브한 그런 지역으로 나오죠. 우리는 다시 이제 도시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진짜 맨하탄에 들어가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대부분이 안 따라올까 봐 그냥 뉴브런스윅에서 멈추는 거 감사하시기.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이민 교회 역사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시작은요 에트닉 철치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German Lutheran Church, Swedish Covenant Church, 다 에트닉 이름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유로피안들도.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서 에트닉한 이름들을 다 주랍을 하죠. 왜? 이제는 멜팅 팟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가 됐으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대부분이 뭡니까?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The First United Korean Church. 코리안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뭐면 코리안들을 다 빼고 있어요. 왜? 지금 우리 2세들이 멀티 에트닉이 되고 있잖아요. 다민족들이 되고 있잖아요. 저도 이거 좋은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한 민족을 뛰어넘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열방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선교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면서 자아민족 중심, 자아민족 우월주의, 이런 것을 십자가에다 못을 받고 진짜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13장 1절에 나오는 우리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요 다민족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바나바를 보게 되면 유대인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거기 나옵니까? 니게르를 하는 네그로,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네그로를 하는 그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도 아프리카 지역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를 보니까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이 있었어요. 흑인들이 있었어요. 이게 리더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리더들이 그렇다 다민족이었다 그러면 분명히 회중들도 다민족이었을 거예요. 백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고 흑인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열방이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발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멀지 않아 어린 양 잔치에 우리가 다 나갈 때에 그때 민족 차별이 없거든요. 민족으로 갈라지는 것이 없거든요. 모든 열방과 나라와 언어와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수를 찬양하는 그날이 올진데,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는 거죠. 그날을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트랜지션을 잘 해나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치관, 선입견, 이것이 변화가 돼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열방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전임 사역자라는 보통 우리가 목사, 선교사 놓고 얘기합니다. 전임 사역자에서 모든 성도들의 사역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전임 사역자 중심 사역에서 모든 성도들 사역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자,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일은 뭐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죠. 그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흩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셔가지고서 흩어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회를 이상한 방법으로 흩으실 겁니다. Better way, 더 좋은 길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 자원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 초대교회는 그렇게 못했어요. 핍박이 임하니까 핍박이 무서워서 흩어지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 베니게라는 것은 오늘날 레바논을 놓고 얘기하고,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안디옥, 이거는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그러죠. 오늘의 시리아를 놓고 얘기합니다. 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러니까 몇 사람,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도들이었다면 여기서 밝히죠. 그러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 공부해 보면 프론티어 미션, 우리가 그 개척 선교라고 그러죠. 아직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냐고 그럴 때 우리가 섬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프론티어 미션이라고 합니다. 개척 선교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경우에 개척 선교를 누가 했냐면 사도들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평신도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와가지고서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여기서도 뭡니까? 지금 평신도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와서 사울,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오늘날에도 그렇거든요.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문 닫힌 나라들이 있죠. Closed Nation. 선교사의 아이디로, 그 다음에 목사의 아이디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이 점점 많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를 누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느냐? Professional lay people, 전문적인 평신도들이 쉽게 들어가요. 어떤 분들은 교수로서, 어떤 분들은 엔지니어로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놀라는 것은 뭐냐면요, 꼭 highly professional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굉장히 평범하지만 그러나 직업이 있을 때,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여러분이 아시다 필리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시아 쪽에 쉽게 얘기하면 도우미, 그러한 그 헬퍼들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리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서요, including Korea, 한국도 포함해서 도우미 아줌마들이 들어와가지고서 그 가정문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한, 할렐루야, 평신도들이 문을 연다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에도요, 지금 많은 지하교회 교인들이요, 지금 알게 모르게 선교지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선교사 아이들은 아무도 못 나가죠. 근데 어떻게 나가느냐? 레이버, 노동자로서 저쪽이 두바이, 저쪽이 인도네시아, 저쪽이 이스라엘까지 이 노동자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중국 교회, 지하교회 그 크리스찬들이 노동자로 나가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선교사님들의 숫자는요, 전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구에 비해서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1%를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복음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 99%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99%가 일어날 때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이단들을 보면요, 막 급성장합니다. 이단들을 보면,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우리 이슬람교도 보게 되면 막 급증장. 제가 가만히 봤어요. 저들에게는 진리가 없고, 저들에게 참된 하나님도 없고, 저들 참된 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막 확장이 될까? 여러분, 이단들의 파워가 어딘 줄 알아요? 그들도 성직자라고 얘기합니다. 클럴지라고 얘기합니다. 성직자들의 위대함이 없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발전하고 확장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이단에 속한 멤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통일교, 이제는 조금 잠잠해졌지만, 통일교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나 나나 다 길거리에 나가서 뭐를 팔았어요? 네? 꽃을 팔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선교하는 것이에요. 제가 선교 준비하면서 내가 저쪽 그 몰몬교를 좀 들어가서 봤어요. 몰몬교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몰몬교는요, 들어가게 되면 25살 아래에 있는 남자 여자들 대부분이 2년 정도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밋 람니도 그 2년 동안 나가서 선교를 했죠. 근데 거기를 보니까 남자는 2년, 여자는 18개월을 선교사로 헌신한대. 그래서 지금 현재 7만 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지금 나가 있다는 거예요. 몰몬교에서. And they love to go out.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누가 학생 자녀가 은혜 받고, 엄마 나 이번에 단기석, 야 무슨 얘기냐, 너 대학 준비해야지, 대학에 가서 선교 나가, 늦지 않아, 대학에 가서 이제 2학년 정도 끝나고 내가 엄마 늦지 나 선교 갈게, 무슨 얘기냐, 너 인턴십 잘해가지고서 대학 끝나고 좋은 직장 잡아야지. 우리는 말리죠.
근데 몰몬들은 그렇게 안 해요. Yeah, God will bless you.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빡세게 훈련받고 사역을 하는지 제가 보니까 이 2년 동안 그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요, 오전 6시 30분에 기상해서 오후 10시 30분에 취침을 한다 그럽니다. 우리보다 더 해요. 6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 큐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바꾸서 그 다음에 밤 10시 반까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분들은 주로 걸어 다니고 기껏해야 자전거 타고 7만 명의 젊은이들이 나가서 몰몬교를 퍼뜨리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합니까? 주일 나와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고 영접받, 나 구원 받았다, 구원의 확신 있고, 그럼 양육 받아야지, 오케이 양육하고, 그 다음에 또 양육하고, 다른 교회 가면 다시 멤버십 시작하고. 여러분,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보면요, 이 평신도 선교사님들 진짜 귀한이라. 우리 오늘 유경민 선교사님도 오셨어요.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저 사람이 60 넘으셔서 나가셨네. 63세에 IT로 선교사로 나가셨대요. 근데 제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연상희 집사님과 거기 한번 직접 방문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나신 지 한 6, 7년? 5년밖에 안 되셨는데 사역을 진짜 잘하셨어요. 지금 아까도 봤지만 학교,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간 물공장을 지금 만들어, 너무나 가난하니까 물공장을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서 그거를 좀 팔아 가지고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지금 막 일궈내시더라고요. 여러분요, 이 목사들은 가서면요 그런 거 못해요. 왜 그래요? 우리는 거기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고 할 줄도 몰라요. 목사들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가자 모여서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고 그냥 뭐 제자 훈련에다 막 이런 거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제가 선교사로 나가가지고서 무슨 물공장 만들면요,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망할 것 같은 생각. 저건 뭐 경험이 없죠. 근데 선교사님 같은 우리 평신도들은 자기 분야에서 경험이 많으니까 그것을 살려가지고서 선교지 가서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협력. 우리 평신도 선교사들 통해서 문이 활짝 열리고 대인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바나바와 사울과 같이 또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르신 주의 종들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나가. 파트너십, 협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부를 듯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변화, 나는 평신도기 때문에 나는 못해, 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선교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가 멀리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선교를 하든지, 우리는 다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냐?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미셔널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from the ordinary Christian life, 삶에서 미셔널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미셔널 크리스천 라이프, 체인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체인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감사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있는 분들 훈련받고 교회 안에서 사역 이렇게 하고 거기서 그냥 끝나. 타민족들에 가서 전도 한번 못하고, 그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변화되고 우리 삶 자체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계에서 미셔널이라는 단어를 많습니다. 미셔널, 이게 새로운 단어예요. 이 단어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우리 그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원래 브리티시 영국의 신학자요, 선교학자요, 선교사요, 그리고 저자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인도에 가서 선교를 오랫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타이어하고 영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영국에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대로 지금 유럽은 막 뭐 황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깨달은, 나는 인도만 선교지인 줄 알았더니 여기 영국이 선교지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면 이제는 뭐야? 이제는 우리가 미셔너리,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컬에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만들어낸 단어가 미셔너리라는 단어라. 미셔너리. 보통 우리가 미셔너리 하면, 우리 성교사님도 오늘 와 계시잖아요. 보통 우리 미셔너리 하면 먼 곳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미셔너리라는 것은, 미셔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타민족들에게 나아가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우리가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보게 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 한 코너에 미셔널 철치라고 우리가 박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미셔너리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해외로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로컬에서 미션 앤 로컬 투게더, 미셔널 크리스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의 패런이 바뀌어져야 된다.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에서 미셔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미셔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복 주시고 물질적 축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미셔널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서 모험이 있고 위험이 있는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요, missions never promise security. 성경은 절대로 안전과 comfort, 안전과 편안한 삶 약속하지 절대로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최초로 선교사가 돼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왕궁을 만들고 편안하게 그냥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머리 누울 곳도 없지, 힘들고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unsafe. 예수님이 어떨 때는 가시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안전한 곳을 찾아가지고서 안전한 곳, 오늘 만약에 인터넷이 있다 그러면 야, 우리 let's open up the 인터넷. 어느 사이트가 레드존이고 어떤 사이트가 레드존이 아니고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은, 야, 여기 위험하지, 우리 여기 가자. 그랬나요? 안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3장 이렇게 보게 되면 저들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집을 빼앗기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선교 여행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 동족의 위험은 같은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핍박을 하고 막 그 마비 있었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위험, danger. 선교는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을 품에 안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선교예요. That's what the mission is about.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모험 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위험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한다 그러면 우리 선교 못해요. 선교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100여 년 전에 한국을 찾아왔던 우리 영국의 또 유럽의 또 미국의 선교사들이 만약에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야, 그 나라 진짜 안전한지 한번 우리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하자 했다 그러면 누가 왔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을 그야말로 거절하고 반대하고 하는 쇄국 정책. 어떤 면으로 보나 우리 한국이요, We are not ready for foreign missionaries. It was a dangerous place. 위험한 나라였어요. 오면 몇 개월 사이에 선교사들이 죽어나갔어요. 진짜로. 우리가 소위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처음 선교사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 토머스 선교사님, 그 영국에서 잘하시면서 크시고 공부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오기 위해서 중국 상해를 걸쳐서 한국에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상해에서 사모님이 돌아가십니다. 젊은 나이. 근데 들어오시잖아요. 배를 타고 들어오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쏴대고 반대하고 불 지르고 이미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우리 생각에는 그냥 우리 후퇴하자. 아마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근데 아니잖아요. 성령체를 가슴에 품고 나오셔서 나눠주시다가 돌아가시죠. 피를 흘리죠. 대동강강에 피가 흘려지게 돼요. 그러나 성경이 나눠지게 돼요. 그거 참 놀라운 게 그때 성경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주워가지고서 어떤 사람들 갔다가요 벽에다 벽지로 발랐대요. 야, 이거 좋은 벽지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게 어떤 또 친척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예수라는 사람 믿으면 구원받네, 벽지에 붙어있는 성경글을 보고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 만약에 모험과 위험이 두려웠다 그러면 허슨 테일러 선교사가 그 오래전에 중국을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허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갔을 때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대부분이 다 해안 선교를 하고 있었죠. 바닷가 주변에다 큰 배를 이렇게 정착해 놓고서 좀 그 사람들이 지켜주면서 막 대포 같은 것들을 이제 준비해 놓고서 그러면 선교했거든요. 근데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주장한 것이 뭐예요? 두 가지 주장이. 하나는 뭡니까? 중국 사람들 같이 살아야 된다. Incarnation Mission. 예수님과 같이 우리 중국 사람들 같이 옷을 입고 중국 사람들 같이 밥을 먹고 중국 사람들 같이 우리가 머리를 기르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주장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Inland Mission. 내륙 선교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안에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We got to go into the inland. 다른 선교사 위험한데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요. 허슨 테일러 사, I'm ready to die for the cause of Christ. 여러분, 허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중에 1867년 8월 사랑하는 딸 나리아 그레이스가 폐렴으로 죽었고요. 1870년 3년 후에 2월에는 5살 난 아들 사무엘이 결핵성 장염으로 세상을 떴고, 같은 해 9월 아들 노엘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또 죽었고, 그로부터 13일 후에는 아내 맞아 32살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러한 고통, 이러한 비극을 당하면서 만약에 안전, 편안한 삶을 추구했다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희생, 이러한 아픔, 이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인내하며 내륙 선교하며 안에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현재 우리 1억 100 million Christians in China, 1억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 미셔널 크리스천들이 되기 위해서는 모험과 위험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선교할 때 선교하는 길이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런 로맨틱한 생각을 가지고 선교지 가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자, 그런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셔널적인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때에 따라 순교까지도 있지만 한쪽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가 있고 성령의 권능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3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이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수리아 안디옥 도착합니다. 그가 뭐를 봅니까?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하나님의 은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도착해가지고 본 것이 뭡니까?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은사,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Barnabas, he saw the grace of God.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쉽게 풀이하면 이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시는 것이 선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고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이 지탱이 되고 은혜 가운데 마지막에 승리가 약속이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의 BBS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제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 IT에 있는 우리 렘박족들, 우리 또 중국의 쭈앙족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Do not depend on the gifts, but depend o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 더욱더 나가서 여기 보니까 성령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우리 뭐 사도행전 전체가 우리가 성령 행전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무슨 뭐 지도력이나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 13장에 우리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을 첫 선교사로 파송했던 훌륭한 교회죠. 그 교회를 보십시오. 어떻게 일을 시작이 됐습니까? 13장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그 교회를 움직이셔가지고서 선교사를 파송한. 4절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 성령, Spirit move. 아까 우리 성교사님 진짜 귀한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이 임하는데 믿으십니까? 그렇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이 권능을 못 받는가? 육신의 생각이 많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못한,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욕망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 우리를 무시하고 막 성령 시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secular mind, 세속적인 마음과 생각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인데 우리에게 감화 감동이 없고 권능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선교는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진짜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스데반에게 은혜를 주셔서 피를 흘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승리로서 인생을 마친 것과 같이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와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환난과 핍박, 아니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필요에 따라 거기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고난과 죽음을 맞아야 되면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랍니다. 저는 오늘 참 기쁜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every Sunday is a special day. 매 주일이 기쁜 날이고 특별한 날이지만 선교 주일은 특별히 저에게는 더 기쁨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더 기뻐요. 왜냐하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달에 우리 당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새 성전 입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하나 더 입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인도네시아에 계신 우리 김병선 선교사님, 아신 대로 김병선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 수십 년 선교하시면서 지금은 그 남부 수마트라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그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서 우리 교회가 한 종족을 더 입양하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며칠 후에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올리에이션스 교회는 제일 힘든 종족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주신 종족이 뭐냐면 람풍 웨이 가난.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시작. 람풍 웨이 카난. 종족 이름이 람풍 웨이 카난입니다. 이번에 우리 목장 이름 중에 하나가 람풍 웨이 카난인데 여기 보게 되면 인구가 4만 4천이래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에요? 네? 0%.
a single person is Christian. 여러분 상상이 돼요? 4만 4천 명이 살고 있는데 예수 한 분도 몰라. 종교는 100% 이슬람. 성경 번역은 참 감사하게도 2002년에 신약 번역이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신약은. 근데 아직 구약은 뭐 멀었겠죠. 프로그레스 진행 사항은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그 시계인데 보면 레드 프로그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명성 지사님이 지금 32개의 종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터프한 종족이 이 람풍 웨이카난이래요. 그 중에 하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입양하면 좋겠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이 종족을 입양하고 우리 목장을 세우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언젠가 또 우리가 그 지역을 또 방문해서 우리 땅 밟으며 기도도 하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의 렘박족을 입양을 했죠. 기도했습니다. 알핀 선교사님을 파송했고 그분을 통해서 지금 한 5명 정도의 그 청년과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있대요. 할렐루야. 그때 시작할 때도 한 명도 없었어요. 22만 명의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산 꼭대기에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 같이 진짜 차로 운전을 하다가 내리면 위험한 곳이에요. 그 차 안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선교사님이 그렇게 내리면 안 된대요. 그 차 안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 한 명씩 해서 지금 적어도 5명의 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제자 훈련을 받고 있다. 저는 막 이 생각을 하면요 막 밤에도 자다가 막 일어나고 막 흥분이 돼요. 여러분들과 목회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다가도요 이 렘박족만 생각하면 그렇지 내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우리 람풍 웨이카난 종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4만 4천 명의 귀한 영혼들이 멀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00% 이슬람화된 그 지역이 100% 그리스도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잔치, 어린 양의 잔치에 나갈 때에 우리 때문에 우리 기도와 헌신과 물질 후원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 람풍 웨이카난 종족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엎드려 경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 선교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입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할진데 우리의 좁은 생각, 우리의 잘못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타민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종족을 사랑하고 아끼시듯이 우리도 모든 종족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1%의 선교사들만 아니라 하나님 99%의 평신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멀리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지역에서 미셔널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시사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에게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예,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유경민 선교사님 앞으로 좀 올라오시고요.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보고하신 김홍식 선교사님 우리 한번 잠깐 앞으로 그냥 재킷 입고 올라오세요. 괜찮? 이쪽으로 오십시오. 우리 김홍식 선교사님 우리 6년 전 우리 우크라이나에 오고 가시면서 동원 사역 지금 감당하시고 어떻게 아드님이 사역 옆에서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선교사님 일부 예배 때 인사 나누셨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사모님 하나님 편 2016년 12월에 우리 사모님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먼저 가셨죠. 그러니까 사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그런데도 포기 안 하고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 오고 가시면서 선교를 감당하고 우리 유경민 선교사님도 이제 뭐 내일 모레면 70이세요. 얼마 전에 무슨 암이었죠? 선교사님? 갑상선암. 또 사모님도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아. 그렇지만 우리 두 분 진짜 영적인 거인들이죠.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기도,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우크라이나 또 우리 IT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우리 동유럽이, 이스턴 유럽이 복음화되게 하시옵소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점. 성기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 우리 기도하시고, 또 유경민 성기사님 우리 IT 선교 진짜 힘들고 어렵고 너무 가난한 병이 안 들 수가 없는 지역. 그러나 내일 모레 70인데도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시니 두 분 우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두 분들이 향해서 손을 좀 이렇게 뻗치시고요,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오늘 말씀 그대로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계속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또 선교의 삶을 감당케 하시고, 오늘 우리가 입양한 우리 람풍 웨이카난 44,000명의 영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선교주회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선교 보고를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꿈을 함께 나누게 하시옵니다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동성이 하나님이여 사모님 하나님 곁에 먼저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그 빈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모든 마음을 주를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케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우리 또 유명민 성교사님 IT 성교를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가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이여 아버지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남부의 가난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을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2018년 선교 주일로 지키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안전한 그 모든 영광과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어서, 아니 종이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선교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예수님의 본을 받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저희들에게 보내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100여 년 전에 귀한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도 복음 듣고 지금 이 땅에 이곳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남아있는 인생,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갚으며 먼 곳에 가든지 아니면 이곳에서 미셔널 크리스천들로 살아가든지 어떤 방도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미셔널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김홍식 선교사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사역하시다가 1년 좀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모님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십니다. 이제 여기 혼자 남아 계시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귀한 영혼들, 동유럽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김홍식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하나님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품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우리 IT에서 수고하시는 유경민 선교사님, 부부가 다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 많은 위험이 있는 지역이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귀한 영혼들, 귀한 어린이들을 구원하고 복음과 빵을 나누기 위해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있는 람풍 웨이카난이라는 종족을 오늘 입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4만 4천 명의 귀한 영혼들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아마 대부분의 우리는 앞으로도 못 만나겠지만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100% 이슬람권의 그 종족이 이제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부르짖기 때문에, 멀지 않아 선교사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닫힌 문이 열리게 되며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 땅을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람풍 웨이카난 종족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부응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미셔널 크리스찬들로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와 권능을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잘못된 우월주의와 중심주의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민족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제는 99%의 평신도들이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셔널 크리스천들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